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저희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숭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음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영역을 칠변하더 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요즘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삶의 터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가정 위에는 우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삶의 터전에 훼손된 것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굳건한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연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시어서 속히 그 억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속에 속히 하나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이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고 무더위로 인해서 건강관리가 힘든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위해 지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유명한 변호사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니까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이 사람은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한숨 푹 자면서 가고 싶은데 자꾸만 이야기를 걸어요. 공소원이 거절을 합니다. 나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이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아주 쉽고 재미있는 게임이다 라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게임이냐 하면 두 사람이 번갈아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는데 정답이 아니거나 대답을 못하면 10,000원씩 주는 10,000원 내기 게임인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피곤하다고 나 그런 별로 관심 없다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이 변호사가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10,000원을 나한테 주고 내가 대답을 못하거나 정답이 아니면 나는 당신한테 500만 원을 주겠소. 자기 지혜에 자신이 있었던 거지요. 500만 원을 줄 테니까 게임을 하자.
더 이상 거절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 승객이 알았습니다. 먼저 문제 내시죠. 이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문제를 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알 수가 없지요. 아무 말 없이 이 승객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변호사에게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풀어보세요. 정답을 맞히시면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좋은 상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이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가 되고 다리를 건널 때는 다리가 5개인데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6개 되는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접어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문제 생각하느라고 말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딱 주어지니까 이 변호사가 답을 찾기 시작을 했고 고민을 하는데 문제를 낸 사람은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노트북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뒤집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정보 검색을 시작합니다. 챗 GPT에다가 물어보고 인공지능이라고 알려진 AI 프로그램 많은 걸 다 사용해서 답을 찾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비행기에서 전화하면 요금이 되게 비싸요. 그런데도 이게 승부욕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여기저기 학술단체에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몇 시간을 고생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고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가 되고 다리를 건너가면 다리가 5개가 되고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6개가 되는 게 뭘까요?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변호사가 이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곤히 잠들어 있는 옆 사람을 깨웠습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은행 계좌를 물어보고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500만 원을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이 고맙다고 그리고 또 눈을 감는 거예요. 열을 식히던 열이 확 올랐으니까 화가 나서 열을 식히던 이 변호사가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질문한 그 문제 말입니다.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변호사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려버렸어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마는 사실 알고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람의 지식이고 사람의 지혜입니다. 권력이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속이 빈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거나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힘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혜든 지식이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과 힘을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 하나만도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재주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자랑합니다. 요즘 보면 별 볼 일 없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하죠, 갑질이라고. 지난 주간에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소식 중에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시달렸으면 작년에 졸업을 하고 올해 2월 달에 졸업하신 분이죠. 처음으로 선생님으로 임용을 받고 발령을 받은 그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전해져 그 뉴스에 보면 올해 들어서 담임이 3번 바뀔 정도다 그러니까 그 반이 어떤 반인지 그 부모들이 어떻게 선생님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 선생님들이 밝히는 이야기로 보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게 한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 지식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수사를 통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제공한 모든 사람들의 한 점 의혹이 없이 다 밝혀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개되는 상황으로 보면 또 대충 덮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압력을 가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가해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유력한 가정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죄를 범해도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있으니까 합의금 많이 주고 입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풍토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사회가 망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아주 나쁜 징조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힘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재산이 재능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관리하고 운영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지 않으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회수하십니다. 다시 거두어 가셔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개인들에게 맡겨진 권력이나 돈이나 재능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자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망가뜨리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상기후들, 우리나라도 이번에 보면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동남아 쪽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막인 나라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런 이상기후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연이든 개인적인 재능이든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나 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제대로 쓰임을 받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보배가 내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다, 나는 이런 보배가 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보배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질그릇 같은 나를, 여러분 질그릇 아시지요? 흙으로 빚어놓은 그릇입니다. 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반죽해 놓은 거예요. 말려놓은 거예요. 툭 건드리면 깨져버리고요, 부딪히면 깨져버립니다. 그리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보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이런 생각과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보배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보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보배요, 능력도 보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한 대도시에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연주자의 연주회 소식들이 언론에 소개가 됩니다. 이 연주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 것은 그 연주자가,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할 악기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떤 목재를 사용했고 소리의 성향이 어떠냐, 가격이 얼마냐, 이런 소식들이 며칠 동안 그 연주회에 사용할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한 소식들이 신문에 연재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렸어요. 드디어 연주회 날 연주회가 시작이 되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니까 청중들이 감동을 받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처음 몇 곡을 연주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던 분이 자기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무대에다가 내팽개치고요, 발로 밟아서 그냥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청중들이 놀라서 숨을 죽이고 연주자가 하는 일을 바라만 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자들에게 물려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2011년도에 경매에 한번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바이올린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190억 원에 팔렸습니다. 2011년도에. 엄청난 악기. 그런데 그런 악기를 구하기도 어려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악기를 만든 사람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인데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더 이상 만들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하나를 박살내버렸으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어이가 없었지요. 쥐 죽은 듯이 고요한 청중들에게 이 연주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연주할 악기가 얼마나 대단한 악기인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중고 악기를 파는 상점에 가서 바이올린을 10달러에 하나 샀습니다. 조금 전에 연주하고 부수어버린 이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악기 상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10달러짜리 바이올린입니다. 제가 이 악기를 부순 것은 악기가 명품이어서가 아니라 연주하는 연주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괴짜라고도 하고 악마의 연주자라고도 하고 그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기술을 습득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실력을 지닌 연주가요 지휘가 음악가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송솔나무란 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러져서 본드로 붙인 리코더를 제일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과 같이 부서지고 깨지고 여기저기 구멍도 뚫리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뒤로 물러서서 포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포기하려고 할 때 이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부르시면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처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을 때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지요.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위험을 느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위험을 느끼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아기스가 왕이 저런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도망 나와서. 그 감사의 기도가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자기 동족들에게 쫓기게 되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하려고 가니까 거기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불쌍하고 처량한 처지가 되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련을 묵묵히 견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다, 그걸 아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내가 견디기 힘들고 짐이 무겁다고 해서 나 안 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해버리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방해하는 게 되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수모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여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보배, 내 보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망치 아시죠? 망치 뭐 하는데 주로 씁니까? 못을 박는데. 자, 여러분, 망치가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못을 때리는 자리. 여러분, 머리로 못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들고.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의 몸통을 이렇게 딱 손에 들고서 머리로 못을 막 때려 박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아프지요. 힘들지요. 망치가 만약에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은요, 그 망치 자루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은 무지하게 욕할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식하게 두들겨 패느냐고. 사람은 아니겠지만 망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순종만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보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가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보배이고 우리의 순종이 바로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연장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고 같은 악기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연장과 도구의 성능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브라라고 하는 뱀을 아시죠? 독이 아주 강하기로 유명한 뱀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이 코브라에 물리게 되면 그 신경독에 의해서 모든 신경이 다 마비가 되고 근육이 마비돼서 죽어요. 그런데 이 코브라의 독이요, 아주 값이 비쌉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려요. 왜냐하면 코브라의 독으로 몸에 있는 염증과 신경통 치료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코브라 독이 염증을 치료하고 신경통, 사람 몸 연세가 들면 신경통이 생기잖아요. 이건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코브라의 독이 그 신경통을 치료하는 원료입니다. 중요한 독이에요. 사막에서 사는 전갈도 독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전갈의 독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죽입니다마는 바르게 제대로만 사용이 되면 치료하는 중요한 원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들고 사용하실 때 나쁜 용도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좋은 용도로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정말로 기쁨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보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그리 뛰어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리워지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되고 대단한 지혜가 되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고 위대한 일꾼이 되고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배를 품은 질그릇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가 쌓여가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푸른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목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또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미련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열매 맺는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우시되 모든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 하나도 남김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